시인이 5절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매우 특별한 두 가지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문맥이 잔치집의 문맥입니다. 결혼식이 있고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하객들이 주인이 내온 잘 익은 포도주를 잔에 가득가득 담고 잔을 부딪히는 그 잔치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잔치집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자리예요. 이 시인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잔치집의 문맥을 끌어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잔이 넘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잔치집의 문맥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갈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불행한 것이 무언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을 막상 가지고 소유한 사람들은 또 다른 결핍에 시달리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결코 그 국민소득 순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소득이 매우 낮은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그들은 사회보장도 잘 안 돼 있고 수명도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불결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렇지만 삶의 만족도는 단지 물질 때문만이 아니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요새 말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에 대한 만족도는 물질의 총량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변수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욕망이 많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누려도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욕망이 적절히 통제되고 적으면 약간 모자라는 것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리고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빈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혼의 빈 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빈 잔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영혼의 빈 잔을 이 시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빈 잔에 가득 은혜를 채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들이니까 육체는 이 세상의 자원을 누려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복과 안전하게 주거할 수 있는 집, 매일매일 살아갈 육체의 힘을 공급받게 하는 육체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을 때 기대하셨던 대로 영혼이 작용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요. 그래서 육체가 다양한 욕망을 느끼면서 살지만 영혼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삶의 안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단지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환희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이 5절은 불꽃놀이로 말하자면 불꽃을 쏘아서 하늘 높이 오른 다음 거기에서 장렬하듯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이 5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가슴 벅찬 감격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인의 영혼을 장렬하는 불꽃처럼 환희와 기쁨 속으로 데려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5절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5절에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을 프라이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슐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식사 방식은 우리의 응접 탁자처럼 야트막한 큰 탁자에 음식을 차리고 소파같이 생긴 데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식사였습니다.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하는 식사였어요. 그 식사를 두고 하나님이 그런 상을 식탁을 시인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식사에 관한 그 성경의 문맥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양은 더더욱 매우 특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동양과 아주 흡사한 문맥을 가지고 있어요. 동양에서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양반 제도가 있었을 때 여행을 하다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면 양반이 상민들과 함께 섞여서 잠을 잘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상을 함께 받는 법은 없어요.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상민과 형제가 될 수 없다라는 구별의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 식탁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선교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중국 선교도 하셨어요. 그분이 그 선교사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지금은 중국의 언어가 보통화로 통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어디에 가든지 보통화를 말하면 대부분 통해요. 근데 그 옛날에는 중국도 아주 여러 방언으로 이루어진 그 국가였어요. 선교사가 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면 언어 습득을 못한 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이제 그 바디 랭귀지로 다 표현하면 3시간 정도면 언어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지도를 놓고 자신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건너왔으며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그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한참 회의한 끝에 그들을 그 마을에서 살도록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아주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공회당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희귀한 음식이 많은 나라예요. 뭐 낙타, 발톱, 뭐 심지어 곰 발바닥, 뭐 매우 비싼 요리이긴 하지만 뭐 바퀴벌레, 거북이 안 먹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식탁에 이제 음식이 오르는데 서구인으로서 서양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의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수족관 같은데 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으면 그 살아있는 뱀을 즉석에서 잡아서 요리를 해주고 고양이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거절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쳐요.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은 밖에 나가서 처형돼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이 왜 죽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동양인에게는 그런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제 너희는 우리와 한 가족이다, 형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고는 싶은데 형제는 되기 싫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거절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죠. 스파이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성경 속에도 이 식사와 관련해서 그러한 이해가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의 집에서 일하다가 도망 나온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반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아들들을 데리고 맹추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망가는 야곱을 붙들었죠. 결국 이런저런 많은 사연이 있고 난 후 화해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갈 사하두다라는 돌무덤을 쌓고 이제 이 무덤을 건너서 너를 추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무덤이 우리의 화해의 징표가 되게 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도 똑같이 그러한 식사에 대한 관습이 남아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중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사역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리와 장기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죠.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버림받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예수 자신이 그런 무리들과 한 식구라고 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이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사귀어주마 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쓰레기와 같은 인간들을 먼저 형제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통로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표현이죠. 그뿐만 아니죠. 성경 맨 뒤로 넘어가면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시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연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여기서 함께 식탁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섭취의 행위가 아니라 사랑으로 결속된 가족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했을 때 그 상은 물리적인 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큰 상에 음식을 차려서 하늘에서 줄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백성 중 한 사람인 다윗에게 내리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 내신 후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온 백성이 함께 먹을 음식을 식량을 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들을 거대한 밥상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감격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인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원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복수로 나옵니다. 한둘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인을 괴롭혔음을 보여주고 그 모든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던 시인이 변하여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당하여 도망을 갈 때 어떤 백성들은 다윗을 불쌍히 여겼으나 어떤 백성들은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고백하기를 친구도 발뒤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사랑받던 사람들의 배신을 암시합니다. 그런 속에서 시인은 많은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애워싸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봐라,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사울을 대신해 왕이 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하신 대로 다윗에게 갚지 아니하시느냐.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며 이 다윗의 모욕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이 시인이 모욕에 모욕을 당하며 살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당한 그 모든 모욕을 벗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렇게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이죠. 한 25년도 넘었죠. 한 23년쯤 됐을 때 히브리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다가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차려주시고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아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군대에서 전쟁을 가리킬 때 많이 쓰던 동사예요. 군대들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오를 정렬하고 줄을 맞추는 것을 아라크라고 불렀어요. 여러 개의 물건을 정렬해 놓는 동작이 바로 아라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한 것은 밥 한 그릇에 반찬 한두 가지 있는 아주 소박한 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큰 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차려진 귀빈을 위한 식탁인 거죠. 아라크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끼를 때우지만 한 끼를 먹지만 매일 매 끼니마다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탁이 있고
특별한 식탁이 있죠. 그래서 그냥 먹기도 싫고 같이 먹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밥에다가 찬물을 부어서 숟갈로 꾹꾹 찔러서 김치나 하나 갖다 놓고 먹는 밥도 밥이에요. 그러나 아주 정성을 들여서 차려진 식탁을 생각해 보세요. 한 15년 전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저는 이 신방을 가도 교인들이 식사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 음식을 차리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라. 근데 식사를 집에서 차리겠답니다. 하지 말라 그래라. 그랬어요, 교역자한테. 그래도 한답니다. 하지 말라 그래라. 꼭 한답니다. 마음대로 하라 그래라.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50대 초반 정도의 자매님이었는데 열린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자매였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차려왔어요. 큰 상을 셋이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 아직도 그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정성껏 차렸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이 젓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까지 중첩되지 않은 반찬들이 종류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차렸습니까? 응? 이럴 시간이면은 성경 한 장 더 보고 기도 한마디를 더 하지. 그랬더니 자매님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었거든요. 얼른 드세요. 한 달 전부터 식사 계획을 짜고 일주일 전부터 김치를 담그고 3일 전에 장을 보고 하루 전에 반찬을 만들고 새벽에 자기 언니들을 불러다가 이른 아침 새벽서부터 반찬을 만들어서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식탁을 차리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이렇게 오랜 동안 이 한 번의 식탁을 위해서 정성을 쏟을까.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그런 감격적인 식탁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비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런 온갖 반찬을 차려서 도시락을 싸서 시인에게 내려보내신 적은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아로새겨 주셨어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양식으로 먹은 것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감격은 아파본 사람들은 알아요. 몸도 아프고 외롭고 소외되었을 때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차려준 한 번의 식탁 그리고 교제 먹으면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시인이 정말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에게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며 그리고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고 자식들에 의해서 가슴에 못이 박히는 피눈물 나는 고통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자식의 반란을 받으며 도망가는 망명의 길에 올라야 했고 했던, 그렇게 쓰라린 세월을 보내면서도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시인을 특별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도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성대한 만찬의 식탁을 시인에게 차려 시인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인과 함께 겸상을 하시는데, 그때 구름처럼 에워싼 자신의 대적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이 시인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시려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죠.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받은 영혼의 잔치와 같은 큰 기쁨과 환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바로 그렇게 인생의 허럽고 고통스러운 날에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 같은 깊은 시련의 날에 하나님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씀의 은혜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줄인 시인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삶의 원기를 얻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 시인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시련의 골짜기 그리고 고통의 계곡을 지날 때에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주님을 송축하리 내 입술 주를 찬양 나의 눈 보기 원하네 주님 얼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을 만져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영혼의 환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환희,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사모함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그리움으로 마치 허기진 사람이 한 줌의 양식을 얻기 위해 배고픈 것처럼 목마른 사람이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하여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원의
말씀에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대한 말씀의 식탁 앞에서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지친 영혼의 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쁨을 누리면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혼의 새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목말라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시련과 고난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인이 이렇게 성대한 말씀의 식탁을 통해서 완전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환희에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